출애굽기 3장 18절. 이거는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모세가 범죄자의 완전히 무기력 40년이에요. 무능력 40년. 그 모세에게 처신 잘하고 한 게 아니라 야 준비 잘해라 한 게 아니라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처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사단과 재앙이 끊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사를 만들었던 애굽의 출애굽을 역사했던 세계 역사를 움직였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 길 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원래는 피제사죠. 여호와께 제사가 아니죠. 이 번역한 사람들이 이번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피제사입니다. 반드시 구약시대는 피제사예요. 왜냐하면 피제사가 없이는 이스라엘은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또는 죄를 범했을 때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오실 메시아를 항상 상기하는 겁니다. 그때의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환경에서 우리가 잘못한 거 부족한 거 그리스도 붙잡을 때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에 흑암이 꺾어지는 걸 봐야 돼요. 영적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은 피제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만 그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이 안 됩니다. 복음은 듣는데 사람은 살리지 못해요. 내 인생은 살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단순한 거 같고 그냥 계속 갈라디아서 2장 내가 죽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으면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참된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왜 자꾸 죄에 속하죠?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복음을 위하여 서로의 보호자가 되라. 지금 강단에서 계속 말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의로운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위하여 서로의 보호자가 돼요. 계속해서 강단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언약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을 위하여 서로 보호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24시 기도하세요. 그럼 뭐예요? 그 만남은 절대 언약 안에서 만나게 된 동역자예요. 원수가 아니라 동역자. 이 믿음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7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거론돼요. 그 중에 에베네도예요. 칭찬을 받는 자. 어떻게 칭찬받겠어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감옥에도 갔겠죠. 누명도 썼겠죠. 모함도 받았겠죠. 전도자들 대신 매도 맞았겠죠. 벌금도 대신 냈겠죠.
여러분, 한 지역을 살린다는 게 내가 살아서는 절대 살릴 수 없어요. 아가야의 첫 열매, 스테바나 집안.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 축복을 통해서 그 대륙이 살아버리잖아. 여러분. 그 썩어지는 미랄 에벤에도 이 스테바나 집안이 복음을 위해서 낮추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니까 뭐예요? 죄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시조의 축복을 누리라. 자, 아브라함 상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태. 우상 깎아 만들던 가정이에요. 거기에서 그 배경조차도 다 내려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로 복을 받게 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좌로나 우로, 어? 종과 횡으로 봐라. 네가 밟는 땅을 다 주었노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복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그거를 기록하고 이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번에 유목사님 편집하라고 했죠. 은혜 속에 사셔야 돼요. 자, 시조가 누려야 할 방법이 뭡니까? 좀 이따 나오겠죠.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럼 누가 이룰까요? 아유, 내 형편이. 모세 보세요, 여러분. 40년 무능력이라니까요. 살인자로 살았어요. 현상수배범으로. 그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잡히면 바로 사형인데. 근데 바로에게 가래요. 누가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문제, 모든 족속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셔서, 복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신 거예요. 에베네도가 자기 혼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막 살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서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끝나면 그 말씀을 암송하고 내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집중하세요. 다 편집해버리세요. 사람, 문제, 위기 그런 거 편집해버리세요. 다. 여러분 은혜 받아도 살기 힘든 시대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는 고사하고 내가 믿음에 서 있는 걸 보여줘요. 자,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우리 핵심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사단의 전략. 자존심. 왜 자존심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이니까. 내세울 게 있는 거예요. 자만심이에요. 허황된 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겸손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단의 전략이에요. 철저하게 뭐냐? 나를 포장하게 만들어. 그 포장한 나를 침범하면 그 포장한 내가 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핵심에서 얘기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을 미리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 받는데 지금은 올인하셔야 돼요. 그거 놓치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는 어떤 것도 남길 게 없어요. 상처와 분쟁과 분열밖에 없어요. 자,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그럼 전략은 이런 거예요. 자, 전략은 자존심, 자만심, 사치심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이에요.
나 중심. 자, 목적은 뭐예요? 함정이 빠뜨리는 거예요. 나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될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판단하겠다. 선과 악도 내가 판단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요? 사단 나는 거. 나하고 안 맞으면 모든 게 적인 거. 자, 육신 중심입니다. 육신 중심이 뭐예요? 창세기 6장. 쾌락입니다. 이거는 중독이에요. 여러분. 어떤 중독입니까? 내 가정, 내 가문, 내 인생, 내 자녀. 완전히 중독이 빠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 취했다는 거죠. 뭐예요?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는 복음도 필요 없어. 육신 중심. 아니라고 하죠. 삶은 그래요. 그래서 뭐냐? 적이 많아져.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불법. 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법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불법은 바로 이거예요.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성공 중심은 뭡니까? 모든 걸 합리화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정이라고 그래요. 개인 이기주의. 두 번째는 집단 이기주의. 점술과 우상을 통해서 뭐예요? 집단 이기주의. 그 집단을 위해서 불법도 하고 그 집단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사람도 이용하고 지역도 이용하고 국가를 이용하고 이 함정과 틀 속에 완전 영적 문제. 그러니 세상이 남아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남아나겠어요? 그 결과물이 뭡니까?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들을 양성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교회의 형태예요. 세상은 당연해요. 세상은 마귀 자녀들이니까 세상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 이기주의에 집단 이기주의. 내 교회밖에 몰라요. 내 가정, 내 인생밖에 몰라요. 사탄의 목적이라니까 이게. 철저하게 영적 문제는 뭡니까? 종교화시킵니다. 그럴듯하게 교회 다니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만 알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만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 다녀도 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대물림이 된다. 그걸 다 보고 아이들이 크고 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유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자, 오늘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반복하라고, 계속 반복하라고. 다른 메시지 할 필요가 없어요. 세 가지 바꿀 것. 버금 경제입니다. 죽어야 하는데 순양을 준비하라. 이 순양으로 인해서 100년의 응답을 앞당겼습니다. 셈의 근원으로 르호복 경제가 회복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포기하는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를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믿었더라 했어요. 히브리서.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누가 완벽하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홀로서기를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홀로서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리를 잡고 좁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아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해요. 지금 아브라함 어느 정도입니까? 아들을 포기해버렸잖아요. 그 목숨을.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순양을 체험하고 각인을 바꿔버리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는데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 그 자녀들 바보 됩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교육을 해라. 교육. 가르치고 반복해라. 교육을 해라. 해주지 말고. 그 우리 예원이가 설거지 한번 하더니 힘들어 죽으려고. 쉽지 않아요. 매일 그냥 당연히 엄마가 차려주는 거 먹는 것처럼 고마움도 몰라요. 아이들이. 유대인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유대인은 고사하고 아이들이 바보가 돼. 바보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 자녀들을. 교육하세요. 교육. 그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그 자리에 나를 있게 하지 말고. 그래야 그리스도가 체험될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문제가 왔다. 그걸 왜 내가 아쉬워합니까? 그럼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해보라. 내가 그렇게 사니까 그래. 문제가 오면 자꾸 방법 써버릇하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오면 내가 다 해결해 줘. 그럼 그 아이들 하나님 어떻게 체험합니까? 내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우리 동현이를 어떻게 가르칠까? 하나님이면 우리 예원이를 어떻게 가르칠까? 하나님이면 내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없게 하신 것은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구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교육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없어. 방법이라도 써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돈을 대서 해줄게. 여러분, 그건 자녀들 버리는 겁니다. 없을 때 같이 기도하세요. 있으면 감사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세요. 함부로 쓰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모세가 복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교육시키잖아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어떻게 되나 한번 보라 이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됐잖아요. 제국이 될 뻔한 애굽이 패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교육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언역입니다. 삶의 방법을 다 편집하셔야 돼요. 문제 속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같이 응답하고 어려서부터 부모님들과 그걸 체험해야죠. 정말 아빠를 놓고 기도하고 엄마를 놓고 기도하고 할머니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것만큼 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좌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 시간에. 자, 나의 소원입니다. 왜요? 나의 소원. 참,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되세요. 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했으면 그 사람이 내 아들을 죽였어도 그를 장자 삼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손영원 목사님. 순교해야 될 시간이 왔으니까 순교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토마스 선교사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왔으니까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기도가 안 되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내 소원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으면
거기에선 더 큰 언약을 발견하게 돼요. 스데반을 죽이고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자, 불가능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막이 그들에게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것을 회막으로, 그것을 장막으로. 그래서 그 회막은 성막을 향해서 12지파가 다 보게 만들었죠. 왜요? 오직 하라. 오직. 나의 것.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나의 것 때문에요. 손해보잖아요. 손해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생각할 수 없죠. 계산해야 되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 내 문제와 위기가 전도로 이어질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언약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결론을 여기에 써 있는 거 잔뜩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왔겠습니까? 여러분들 수준이 낮아서 왔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나중심, 육심, 성중심. 내 생각, 내 기도, 내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그 문제가 온 겁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거 싹 다 제거했어요. 1세대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나잖아요. 상대방은요.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럼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가능하면 자기 처신 다 할 줄 알면 그리스도가 왜 오셨어요? 종교 가지라고 하지.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지. 도 닦으라고 그러죠.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까? 영적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사탄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이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아신다면 동일합니다. 상대방.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상대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원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각인들이 바뀌어지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